이번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네. 오늘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행하실 위대한 일,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는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염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천천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전지적 하나님 관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쓰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가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작가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한다면 무엇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려야 되냐면 염려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너의 그것들을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에게서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되면 어떡하냐고.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될 것을 얘기할까요? 안 될 것을 이야기할까요?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의 능력에서 안 되면 뭐 하려고 하죠? 부모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든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서 해결하든 결론은 뭐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일은 또 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령 자녀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옆에서 부모가 도와서라도 결론은 뭐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냐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은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면 된다니까.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너 스스로의 삶을, 너 스스로 너 혼자서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들을 기대해라.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그 과거의 삶,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요? 염려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의 상황에는 무엇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할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것이지만 또 그 원초적인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우, 내가 좀 더 잘 먹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내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의 미래 뭐 때문에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앞가림을 이야기를, 그 어떻게 앞가림을, 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물질적 이기주의예요. 물질적 이기주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은 하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누구는 많아요? 동업자는 많은데 동력자가 별로 없어요. 나한테 좀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해요. 내가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동업자지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진정한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채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농언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셨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지 못해서 돈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귀의 힘을 빌어서라도, 마귀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매여 있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슬프고 돈이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돈과 교통되어져야 기쁜 거예요. 나에게서 돈이 사라져가고 가는 거가, 돈이 떠나가는 것 같으면 절망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이런 마음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사는 것, 다니는 것, 학교, 모든 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는 절대로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내가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이방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도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돌봐줄 자가 없거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혼자서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야생의 동물들이나 야생의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와 궁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막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리를 하고 내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반대예요. 염려는 믿음의 반대로서, 염려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단이 그러면 하고서는 염려를 훅 불어넣어주면요, 그 염려가 내 생각 속에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조그마한 염려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 그 염려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한마디에,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 있죠. 자기 손주를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잘 진행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당신의 손주를 일회 충신교에서 결혼식을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요 갑자기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혼식을 할 사이즈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든 손주든, 심지어는 또 그 어느 누구든, 수자녀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어도 그 결혼식이 정말로 성대하고 정말로 잘 되도록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결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줄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어떤 한 사람을 딱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떠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우리 생각 속에요, 사단이 염려거리를 아주 말도 안 되는, 저는 그 아이의 결혼을, 이제 결혼이 되면 어떻게 결혼식을 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 충신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일회 충신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산 충신교회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걔가 결혼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진 교회가 될 수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산 충신교회를 빌리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염려를 훅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성경으로 충만할까 근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염려하고, 돈을 벌게 된 후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걱정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패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를 붙들어 매고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갖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건강에, 자녀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셔도요 또 걱정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염려의 DNA, 내 마음에 근심하는 그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를 접어두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32절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33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구한다니까요. 구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면 어떻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냥 참견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도 제목부터 써내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부터 써내는 거라 그랬다니까요.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써내는 거라니까요. 써내는 것. 그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안 써내. 거기서부터 이미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써내야 기도 제목을 알고 써내야 기도를 해주죠. 예. 여러분, 내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는 어젯밤에도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써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 마치고 가고 난 이후에도 써낸 분이 있을까 싶어서 어젯밤에 또 봤어요. 한 장이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내 방법하고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주신다 그러셨어요. 찾아라. 찾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찾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열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있으면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가 찾는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찾는 거지 없었던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찾아라. 내가 찾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기도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욥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가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몇 배의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뚫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 삶에 장애물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장애물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해주면 되고 이게 풀어지면 되는 데라는 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에 내 장애물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드리는데 문을 열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찾는데 나의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데 없는 것에서 말씀을 따라 구하는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잃어버렸다고 근심하지 말고 찾아라. 장애물이 있다고 방해자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드려라. 그러면 없는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따라 찾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을 때에 없어요. 내가 몇 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밤새도록 그 바다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라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거두뜨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나의 벽입니다라고 나의 장애물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두드려라. 또 두드려 봐라. 그러면 누가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 대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찾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 찾는 행위, 두드리는 행위, 문을 또 구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 기도의 삶을 살 때 또 우리는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린다는 무슨 의미라고요? 기도하되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두고 아쉬워요. 그가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나 그 15년의 그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요,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자녀를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명예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를 통하여 안타까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낳은 자녀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교회 가자. 싫어. 알았다. 오지 말아라. 말씀 보자. 싫어. 알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건 게임하고 놀아라. 뭐 하고 싶은데 게임. 알았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주인이 되어서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히스기야는 애가 원하는 대로.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리는데 애는 예배를 안 드려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죠? 므낫세는 우상으로 온 이스라엘 도배를 시킵니다. 네. 정말 우리는 기가 막혀요. 아니 이렇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녀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요, 다 큰 아이인데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애들한테나 돈을 주지 큰 애들한테, 다 큰 애들한테 돈 안 주잖아요. 교회 가자고. 또 단위가 크잖아요. 크니까 애가. 근데 큰 아이에게 돈을 줘가면서라도 어떻게든 주의 전에 가게 만들더라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학원 간다고 알았다. 그럼 오늘 쉬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 안타까운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가 전쟁할 때 승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히스기야는 그를 위로하러 온 블레셋 사신들에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로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보여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지.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물질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순간 자녀들은 이제는 그의 영적 멘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그 순간 영적 멘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신뢰를 안 하니까. 그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를 던져버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로 인하여서 염려가 생겨날 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내리 속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하면 지식적인 거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공부도 잘할 거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것이고, 다니엘이 하나를 배웠더니 10배나 더하는 지식.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지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 써놓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 지혜,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나는 닭 줬던 개가 되면 어떡하냐고. 그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나는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다가 내가 바보가 되면 어떡하냐고.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감동할, 야, 너에게 물질도 필요하지 않냐? 너에게 건강도 필요하지 않냐? 너에게 나라가 부한 것도, 부강한 것도, 강력한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 구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 뜻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그것이, 그 능력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에게 주실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더 특별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구했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 알았다. 너가 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정말로 감동했다. 너가 구하지 않는 부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않는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않는 건강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실제 적용판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왜 또 그거 해? 좀 못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찰칵찰칵 안 하고. 힘들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모자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되게 할 것인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목사인 저도, 사람인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고요. 그 고민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를 통해서 10개를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10개를 줄 수 있는 하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내가 행할 때에 솔로몬에게 딱 한 번에 있는 그 기회를요,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한번 대보세요. 저는 그 순간에 한번 대봤어요. 진짜 갈등돼요. 근데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나아지더라니까요. 알았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거 있죠. 근데 그 순간은 갈등됩니다. 내 것은, 나는 그래도 내 것 챙기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요, 내 것을 하나님 안에서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내어놓을 때,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내가 내어놓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은 곧 염려예요.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밥 먹을 것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은 염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의 자녀의 진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또 나의 관계, 수많은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고, 만남,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돼요? 염려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에 나를 찾아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의 패턴, 그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동인,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보다 가서 일을 해야지.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가서 공부해야지. 기도하기보다는 가서 사람을 만나서 로비를 해야지. 기도하기보다는 내 몸을 챙겨야지. 내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일이 돼야지. 물론 건강 잃고 일이 되는 것도 넌센스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요,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받고 하나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내려놨을 때, 내려놓은 그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러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 패턴 염려를 내려놓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막 주장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그거 행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그거 행하는데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거 행하는데 내가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 능력을 가질 때,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